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오늘부터 강의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멘. 우리 총회장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끼리 총회장 이침식을 하게 이제 오래되겠는데, 이번 주에 제가 여천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이 매일 왔어요. 손님 접대하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대신에 그분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는,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훨씬 이익 본 거지. 그런데 우리 총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총회장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경로 우대증이 나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이 얼마나 짜릿한지. 그래서 내가 살다가 경로 우대증 나왔다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본다. 그러면서 우리 둘이 엊그저께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엊그저께 같이 막 장난하고, 그게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경로 우대증이 나와버렸네. 그러면서 우리 둘이 웃었습니다. 세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보람 있게, 쓰임 받게, 축복받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자기 인생이세요. 남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 돌이켜보면서 나 똑바로 살도록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본인도 힘들어요. 충고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자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오늘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여천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번 주에 오신 분들도 다 여천교회 대단합니다. 다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부럽다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교회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분별해주는, 분리해놓은, 구별해놓은, 세상에서 건져서 구별해놓은 사람들의 무리, 이게 교회.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이 여천교회인 거예요. 내가 여천교회 일부분이다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서 바울 사도가 항상 자랑하고 그랬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가 기억난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이 기억날까? 나는 기억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났다. 항상 너희가 기억났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부서 부장님이, 우리 센터장이, 우리 목장장이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이 기억날까? 그런 사람이 돼요. 기억나도 가슴 아프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깨닫지 못해요. 안타까운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맨 첫 번째 꾸러미가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 바구니가 깨닫지 못하는 이름들,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네 번째가 100배, 1000배 축복받을 사람들. 다 하고 나면 우리 가족,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은 어느 꾸러미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기억은 나되 어디에 있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희가 항상 기억이 나는데 어디에 기른다?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의 이름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는 이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나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비가 올 때 가끔 가다가 노래가 떠오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가수가 심수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노래가 떠오르고 그 가수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이 떠올라야 돼.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라야 돼. 우리 교회가 떠올라야 돼. 특별히 어제 그제는 우리 교단의 여전도 회원들 130만 회원을 자랑하는 여전도회를 이끌어가는 쟁쟁한 여성들 중에서 제일 복받은 여자들이 왔다 갔어요. 우리 김현미 목사님이 가고 나서 저보고, 목사님 포스들이 달라요. 힘 있는 사람들은 포스들이 달라요. 남편 잘 만나고 자녀 잘 만나가지고 남들 돈 벌러 다니고 돈 꾸러 다닐 때 돈 쓰고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것도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요청교회 대단합니다. 다 칭찬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가요. 또 몇몇 분들, 더 특별히 복받는 분들이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저에도 장문의 문자로 너무 감사하고 자기들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축복의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인생 한 번 사는 거,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일터가
축복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독 한 사람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여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닮아가라. 믿음의 모델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여자입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이 여자처럼 신앙생활을 해라. 어떤 여자였을까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 여자의 믿음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원래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실컷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 엑스트라가 돼버리고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여자 별명이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여자, 창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창기들은, 몸 파면서 사는 여자들은 이름으로 안 불렀어요. 부정탄다고. 죄 많은 여자, 죄 많은 여자. 음란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여자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이름을 찾았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 죄 많은 여자, 장녀야, 장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자였어요. 창기였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모델, 최고 예수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됐냐? 시몬 바리새인은 적당히 돈 들여서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담은 옥합을 주님께 드리고 깨뜨렸어요.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몸 팔아서 번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옥합 속의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어요. 세상적으로는 멸시천대 받아도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지위를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적당히 드리는 신앙은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해요. 내가 뒤에 서서 내가 그림자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 안 알려준다고, 나 안 알아준다고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바리새인들만 있어요. 그들의 이름은 주님 앞에 없어요. 기억되지 않아요. 그 여인의 자리는 예수님의 발 곁에 있었어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발 밑에만 있어도 감사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들이 축복의 이름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봤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눈물이 나왔었나. 내 자신을 보세요. 여인의 머리는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존심 없어요.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존심 상한다고 싸우고 하나님 살아계심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워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이름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들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항상 주님의 뒤에서 그림자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의 종들이 그리고 주님이 가장 칭찬하는 멋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본받는 축복의 모델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천교회가 이런 이름, 주님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 박수를 쳐도 내일 돌판 맺히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천금을 쌓아놓은 것 같아도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00조가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발표하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미국 전체 주식에 6,000조가 줄었어요. 6,000조가. 죄송합니다. 너무 센 단어를 말해가지고 피부에 와닿지 않죠. 6,000조가 없어졌어요. 물질 붙들고 살지 마세요. 내가 산 주식이 올랐다고 한턱 내고 바보들이에요. 올랐어도 그건 내 돈 아니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돈 와서 내가 써야 내 돈이지. 올랐다고 한턱 내요. 며칠 지나면 확 떨어져 있어요. 떨어졌다고 속상한다고 술 마셔요.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또 올라가요. 숫자 노름 보고 사는 한 푼이라도 주님 앞에 들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써야 돈인 거예요. 물질 붙들고 사는 이름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똑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도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기억하는 생명책의 이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믿는 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게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할 때 홍해가 있는 것처럼 사면초가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듯이 내 사업에 막힌 것을 갈라서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았노라. 이런 역사가 간증돼야지. 내 자녀가 방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가 나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이 나를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그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되었노라. 이 기적의 역사와 능력을, 믿음의 열매를 간증할 수 있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느헤미야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식민지 이스라엘에, 식민지는 성벽을 쌓으면 안 돼. 성벽을 쌓으면 또 반란 일으키니까 성벽을 다 무너뜨린대.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가지고 와서 성벽을 쌓았어요.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야,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 이러더라, 그 말이에요. 여천교회 누구 권사는 그 일터는 그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런 이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증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라. 그랬더니 그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니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정훈 목사가 설교하는 본문 말씀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축복이 없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믿음의 역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들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다도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어제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 영생만 믿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다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믿음을 가진 데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라.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내 기도가 왜 나타나지 않을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능력으로만 다 고친다면 다 똑같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으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나았어야죠. 예수님이 기도해 줬어도, 예수님이 안수해 줬어도 몇 사람만 나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말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풀리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조건 시대 때문이 아니고 내 믿음 때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랑에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어? 너무 따지지 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결혼 안 했어? 필이 와야지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야 결혼한대. 결혼 못할 확률이 많아요.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요. feel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변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뺏어간 사람, 뭘 보고 해요? 외모, 나에게 하는 모습, 그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외모나 나에게 어떻게 매너 좋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수고라니까.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참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작품이 사랑인 거예요. 50년 60년 부부싸움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급으로 사는 건 두 사람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랑을 잘 만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만 다닌다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되냐? 사랑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출발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냥 적당히 기도해서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만 벌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줘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영생의 구원을 얻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질병이 고침받고 능력받고 쓰임받고 죄 많은 내가 용서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수고로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하냐? 네. 그러려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100% 해서 사랑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물질에가 있고 자식에게가 있고, 자식 망치는 1순위가 자식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1번이고 하나님이 뒤고, 자식이 1번이고 예배가 뒤고, 자식이 1번이고 헌금이 2번이고, 그건 자식이 우상이야. 그건 우상은 필히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1번, 마음과 목숨과 뜻 다 하나님이 1번. 이게 첫사랑이에요. 으뜸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적당히 모양만 내지 말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려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성을 나눠야 돼. 그래야 사랑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줬어도 뒤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나를 핍박하고 못 박을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가 막힌 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수고라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랑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제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지막으로 소망에 인내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분, 내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받을 소망을 가진 분, 오늘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을 참을 줄 모르는데 내일의 축복의 열매가 없어요. 오늘 마음대로 놀아버리면 내일 시험 잘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내일 면류관이 없어요. 오늘 참아야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도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낙심하고 불안한 것.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그러므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박해를 받고 버림받아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몸이 병들 수 있어도 이건 순간 이 세상의 모습이고 영원한 나라의 속삭임은 믿음을 지키는 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 잠깐 갑니다. 60, 10년 인생 금방 갑니다. 영원한 믿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신앙, 그거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어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똑같은 밭이 아니라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 기적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 땅의 이름이 좋은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의 별명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인내가 있는 좋은 땅만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십시오. 천국의 주인공들, 천국에 간 승리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냐?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더라.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는 이름, 감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히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